위렌 위어스비가 시편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 시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21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과 느끼는 이 정도가 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 힘들다고 말할 때 느끼는 고통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가 고통스럽냐면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은 하루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고통이라 그래도 다 틀린 거죠. 어떤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 실직을 당하고 갈 직장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과는 또 다른 고통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고통이 안 고통스럽냐?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게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이야기하는 이 환난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 고통과 환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전히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어느 정도 고통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에는 항상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의 사건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 아수르라는 나라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군대를 이끌고 총공격을 해온 그 상황에서 지어진 시가 바로 이 배경이 되는 시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나라를 하나씩 다 무너뜨려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를 지금 정복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북왕국까지 무너뜨린 상태입니다. 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지금 포위를 하고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기세로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환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피난처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은 뭘 하냐면 이 믿음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이 우리의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정없이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믿고 있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점점 악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 가지고 있던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0절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지라도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였느니라.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모든 나라들을 차례로 다 정복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네들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군대가 가서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거든요. 한 나라도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오면 아수르로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라도 다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학살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말들이 얼마나 두렵게 할까요? 다 사실이잖아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안 무너진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건질 수 있었냐? 다 신들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어느 신이 우리 군대 앞에서 그 나라를 건진 적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건진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무너진 나라들보다 너네 나라가 더 강하냐?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잖아요. 남왕국 유다는 2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믿음마저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과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과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다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은, 이미 이루신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증명하셨잖아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까지도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문제와 사건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는 길을 바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문제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이거 누가 인도해 가요? 모세가 지금 인도해 가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배고파 죽겠다,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보고 왜 달라 그러냐? 나보고 왜 달라 그러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놓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이 아버지입니까? 왜 나보고 밥 다 달라 그럽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줍니까? 그 줄라 그러면 양떼를 다 잡아도 소떼를 다 잡아도 이게 부족하고요.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모아도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줍니까?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걸 볼 것이다.
그러면서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환난 중에서 선포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아수르 군대가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 것도 사실이고, 아수르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신들도 그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말발구 앞에서 구원의 신이 없다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뭘 고백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성중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모든 신보다 뛰어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도 화도 안 나죠. 화도 안 나요. 그냥 받아들여요. 왜 우리는 공격을 안 합니까? 왜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왜 공격을 안 하냐고요. 왜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하냐고요. 네 믿음을 포기하라 그러면 붙들고 있다가 나와버리잖아요. 붙들고 있다가 나와버리잖아요. 우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향해서 네가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포기하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고대의 큰 도시들은 다 뭘 끼고 있냐면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전쟁이 일어나도 이 성벽을 굳게 닫고 지키면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와서 에워싸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식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터널을 팝니다. 이렇게 수로를 성 안으로 공급하려고 수로를 파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건 물리적인 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은혜의 생수의 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이 포위당하고 물 공급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공급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자, 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요 말씀을 하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너무 부담이 되고, 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면 자꾸 쪼거든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예,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8절에서 10절을 봐야 돼요.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앞에 나와 있는 적을 보지 말고 얼마나 무서운지 묵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만나음의 주라기를 내리시고
전쟁을 할 때 활과 창을 불태우시고 왕벌을 보내서 말벌을 보내서 이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31전 30성을 하게 하시고 하나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안타깝게 지긴 했는데 전쟁할 때마다 이긴 거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 다윗의 군대가 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서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창문 깨고 뛰어내리잖아요. 무서운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자기 발로 도망가야지 좀 편합니다. 가서 잡히더라도 도망가는 게 속이 편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가만히 있는 건 뭔지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이게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는 어때요? 새벽이 오기 전에는 뭡니까? 깜깜한 밤이잖아요. 칠흑 같은 밤입니다. 공포의 밤이에요. 당장이라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깨부수고 다 잡아갈 것 같은 이 암흑의 순간에 뭐 하라고요? 뛰쳐나가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새벽에,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있으라 그래서 잠잠히 있으니까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밤새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 이름을 그때는 안 불렀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면서 그 밤을 지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잖아요. 뭐 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다 이루신 거예요. 정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걸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됨은 누가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 그럼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돌라면 돌고,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어디 갔다 오면 사고 쳐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 팔 잡고 손 잡고 막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좀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사고 쳐버리고, 내가 답답하니까 사고 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버리고, 그렇게 다 사고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조사도 안 해보시면서. 뭐 조사를 하나마나 딱 드러났잖아요. 오늘날 교회 속에 제일 약해진 게 뭐예요? 기도 모임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수요일날 기도 모임 안 나오죠? 금요일 기도 모임 안 나오죠? 새벽 기도는 아예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가 싹 기도가 죽어버렸잖아요. 기도가. 왜냐하면 잠잠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는 이 기도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진득하게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파워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요, 한간 사람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권사님은 주중에 할 일 없지요. 나와서 기도나 하세요. 이거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바쁜 사람들이 기도해요. 진짜 막 눈코 뜰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앉아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좀 얻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 앉아 있는데 주야 하고 통성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냐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조용히 기도도 되고 통성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자꾸 명상하는 기독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명령을 내리면 누가 움직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밤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든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에 그냥 다 넘어져.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반드시 인생에 밤이 찾아옵니다. 저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안 오고 싶어도 이대로 그냥 행복한 거 쭉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부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한 번도 어려움 안 겪고 쫙 승승장구하고 다 가게 해주세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한 번도 문제 안 일으키고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질게요.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터져요. 터져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밤을 지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딱 자고 일어나면 해결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다, 밤 같은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가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다 멸망당할 것 같고 지금 그냥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소리치잖아요.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한다고 네 인생에 해결된 적이 있냐? 이 아수르 왕이 그러잖아요. 어느 신이 우리 군대 앞에서 건져냈냐?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 듣지 마라.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하고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는 그 말 믿지 마라.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몰려오잖아요. 계속해서. 좀 한번 따져보자. 그래,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네가 기도해서 된 적이 있냐 이러면 이제 다 손들거든요. 막 믿다가도 네가 기도해 줘서 된 적이 있냐 이러면 이제 다 넘어지는,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그 밤의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일어났던 이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말리시잖아요. 밤새도록 불러서. 그러면서 그곳을 새벽에 홍해를 지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사이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리셔서 그 40년의 광야를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일하시는,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난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난처는 항상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영어 표현에 이런 거 있잖아요. I am a phone call away from you. 너와 나 사이는 전화 한 통 거리다, 이런 거잖아요.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거.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뭘까요? God is a prayer away from us. 기도 거리.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 거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염려와 걱정을 바꿔버리면, 그걸 기도로 바꿔버리면 24시간 기도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돈 문제가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묵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통장이 떠오르고 월급이 지금 마이너스고 나가야 될 돈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하면 한 10분 동안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정신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돈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몰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약 1분 동안 평안이 와요. 1분 동안. 1분 뒤에 또 찾아옵니다. 빠르면 30초 만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하루에 수시로 기도하면요, 거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로. 절대로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을 내 머릿속에 받아서 이 속에까지 하지 마세요. 병 나요, 병.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걱정이 되면, 저는 늘 그래요. 걱정이 되면,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아니, 지금 내가 돈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교회가 걱정인데 교회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는 저 제일 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제일 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의 믿음을 세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여호와께 떠나지 않았다. 이게 히스기야를 살렸습니다. 이 모든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떨었죠. 떨었는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잠잠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일을 찾은 거예요. 의지하고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제가 떠날 때가 아닌데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요, 하나님은 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늘 피난처가 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며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